오늘 밤에도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다시 내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 자기 경험으로, 지식으로는 내릴 수 없다는 얘기죠. 자기 판단으로는. 베드로는요, 그물을 다시 내린다는 거,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물을 다시 내리라고 말한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목수는 나무 깎아서 상 만들고 침대 만드는 건 하실 수 있어도 바다에 대해서는 목수는 모릅니다. 근데 목수 직업을 가지신 분이 아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내려라. 어부 전문가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바다에 사는 분들은요. 그 바다가 평생을 그 앞바다에서 물고기 잡거든요. 배 타고. 그러면 언제 어느 때 어느 지점에 고기가 많이 있는지를 잘 압니다. 경험으로 압니다. 지식으로 압니다. 그래서 아주 그 바다를 자기 손바닥 보듯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다고 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고 그랬어요. 이 그물을 주로 이렇게 쳐놓고 거두는 시점이 거의 새벽녘에 그물을 거둬요. 그러니까 이제 밤새도록 이게 이제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것을 이제 제가 섬에서 보니까 한 새벽 4시쯤 제가 새벽 기도할 때쯤 배들이 나가요. 통통통통통 나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컴컴한데 그물을 거둬요. 그 그물을 거두는데 그 그물을 거둘 때 여러분 그 밤에 새벽에 그물을 거두는데 거기에 이제 물고기가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물을 한번 거두고 바다에 내리는 작업은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일단은 그 그물을요 손으로 이렇게 당기면은 물이 먹어가지고 이게 안 당겨져요. 요즘은 전부 다 작은 배 전부 다 기계로 이렇게 그물을 끌어올리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전부 손으로 당겨가지고 그물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힘으로. 그게 물이 먹어가지고 굉장히 무거워요. 그리고 또 그물이 이렇게 올라올 때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그냥 풀도 끼고 이것도 끼고 뭐 잡동상이 끼가지고 그물이 올라오면 반드시 손질을 해줘야 돼요. 다시 그물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물이 막 엉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닷가에서 보니까 한번 그물을 건져 올리면은 어부들이 하루 종일 그물 손질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물을 닿으면 아주 쉽게 이렇게 그물을 베드로 보고 다시가 내리라 이거는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걸 다 생략하고 있는데 그 그물 걷어 올려서 엉커진 그물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다시 가가지고 그걸 풀어가지고 다시 그물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지간히 확신이 없이는 그거 다시 시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목수 출신인 분이 뭘 하신다고 그물을 다시 바다에 갔다가 또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모르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저렇게 아는 척을 하시고 이게 그물 한번 내렸다가 올리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걸 또 하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멘이 즉각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인간은요, 자기 지식과 경험에 맞추어서 안 맞으면 일단 마음속에 엄청난 갈등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베드로도 안 그렇겠어요. 순간 예수님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 뭐 자기 나이라고 그냥 말만 하시면 다 하는가? 이게 금을 내렸다가 올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는요, 그물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물을 내리게 만드셨어요. 그물을 다시 내리는 건 베드로가 내리고 싶어서 내린 거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내릴 수 없는 그물을 예수님이 내리게 만드셨어요.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투망 한번 던졌다가 거두는 일이 아니에요. 그물은. 그 힘든 일, 하기 어려운 일을 예수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하게 만드셨어요. 먼저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어요.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이제 해변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다 전하고 말씀을 마치고 옆에 이래 보니까 베드로가 인상이 안 좋아요. 여러분, 밤새도록 일하고 허탕 쳤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이 어부들은 물고기 많이 잡으면 아무리 피곤해도 힘이 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으면 힘이 쪽 빠지는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그 무리들에게 전하고 베드로를 쭉 쳐다봤더니 이 베드로 얼굴이 인상이 이게 말이 아니야. 뭔가 이 녀석이 근심 걱정이 많아.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표정을 보신 거죠. 베드로의 마음도 살펴봐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요, 그 베드로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요. 그것이 4절이에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이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 해결 방법을 말씀 주신 거예요. 그냥 그물을 다시 싣고 나가서 한번 네가 내리고 싶은데 내려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여기서 분명하게 지적한 것은 깊은 곳이에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깊은 곳으로 가서 네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순간 말씀을 의지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물은요, 당시 2000년대의 그물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그물은 그 노젓고 다니는 배가 그물 실어봤자 그물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면 그물의 크기도 깊어야 돼요. 아니, 물고기들이 깊은 데 가면은 물고기들이 포면에만 왔다 갔다 하고 놀아요? 이게 그물이 쳐져 있네? 그러면 모두 잠수. 그럼 물고기들 다 밑으로, 그물 밑으로 해서 빠져나가요. 그래서 깊은 데 그물을 내리는 걸 보면 그물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물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물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깊은 데 말고 좀 늘 내렸던 그 그물 크기하고 적당한 깊이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면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꼭 집어서 한 얘기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안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에 주님의 말씀이 부딪히게 되면요, 베드로가 예수님 그물도 조그만한데 깊은 데 가면은 거기 다 빠져요, 밑으로. 예수님 안 돼요. 이래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다 알면서 자기 지식과 경험을 지금 예수님의 말씀으로 눌러버렸어요. 자기 경험과 지식을 접어버리고 지금은 말씀에 의지해서 도무지 이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인데 그런데 자기 경험도 봐도 안 맞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한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내려보겠다. 여러분, 그물 한번 내리고 올리는 게 그게 장난이에요. 그게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 그걸 장난으로 가서 할 수 있었겠어요? 베드로 하여금 그 엄청나게 힘든 일을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도록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이 그 순간에 자기 이성을, 경험을, 지식을 누르고 말씀만을 확신하고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요, 안 해요. 왜 해요? 힘든데. 그게 뭐 장난이에요? 옷 집어넣었다가 꺼내는 일이 그게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순간에 주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거죠. 예수님은 자기 지식과 경험을 붙들고 사는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깰 수 없는 베드로의 지식과 경험을 깨서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음은요, 내릴 수 없는 곳에 내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내릴 수 없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어요. 뭘? 말씀을 믿음으로 내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요, 내릴 수 없는 곳에 내리는 것이고 갈 수 없는 곳에 가는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무엇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내 경험과 지식을 의지해서가 아니고 말씀을 의지해서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해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야, 힘이 물고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깊은 물에 얕은 그물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걸린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베드로가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조금 전만 해도 밤새도록 한마디도 못 잡았는데 주님이 베드로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서 이거는 자기 지식과 경험과 상식에 벗어나는 초월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죠. 그리고 우리가 뒷줄 읽어보면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을 그 순간 하나님으로 경험한 거예요.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도대체. 이분은 전능자이시구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요,
내릴 수 없는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세요. 갈 수 없는 곳에 가라고 하세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내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봐요. 안 맞아요. 내가 다 내 지식과 경험과 자료와 모든 걸 가지고 다 맞춰봤는데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할 수가 없고요. 가라는 것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가라고 하시고 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우리 인생은 항상 선택이에요. 주님이 갈 수 없는 것을 가라고 그러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할 때는 그거를 하면 이쪽 거 포기해야 돼요. 항상 우리 인생은요, 어느 한쪽을 하게 되면 어느 한쪽은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근데 뭘 할 때 항상 이 두 가지가 우리 앞에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선택하냐면 다 재봐요. 다 두드려보고 다 경험해보고 근데 주님이 가라고 하고 하라고 하는 거는 경험 수치상 안 맞아. 이거는 내 상식과 완전히 벗어난 일이야. 결과를 장담할 수 없고 확신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살펴본 이 일은 확실해, 답이. 여러분,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요. 주님은 자꾸 성령의 감동이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는 갈 수 없는 곳인데 가라고 하고 할 수 없는데 하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이걸 놔야 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때요.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갈 수가 없어요. 하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이러실까? 왜 주님이 이렇게 안전한 길을 놔두고 왜 이렇게 저런 모험적인 길을 주님이 가라고 하실까? 저 가다가 괜히 허탕치면 어떻게 하려고? 아이, 주님이야 뭐 손해볼 건 없지만 내가 갔다가 이거 그냥 안전한 안전빵의 길을 다 그냥 날려버리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아이, 나한테 손해가 오면 어떻게 할까? 그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분, 그럴 때 갈 수 없는 곳에 갈 수 있도록 그물을 내릴 수 없는 곳에 그물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셔서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내가 무엇을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지 주님이 와서 살펴보세요. 꼭 살펴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주님 앞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눈도 보시고 눈물도 보시고 여러분 마음속도 다 들여다보시고 베드로를 살펴봤듯이 여러분을 다 살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세요. 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님이 주세요. 주시는데 환상을 통해 주시기도 해요. 저 마게도나에서 손짓했던 바울에게 보였던 환상, 그거 바울이 찾던 답이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시고 또 주님이 성령의 감동과 기쁨으로도, 그리고 또 주님이 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깊은 곳이라는 주님이 딱 지적한 그곳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그게 답이에요. 깊은 곳. 그곳을
주님이 딱 찍어가지고 딱 우리에게 제시를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세요. 깊은 곳, 그곳에 가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안 맞아. 갈 수 없는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주판을 막 튕겨봐도 이거는 계산이 안 돼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확신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계산기 두드려서 다 뽑아보고 그리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두드렸던 계산기 다 퍼버리고 다 결과 뒤집어 퍼버리고 말도 안 되는 이 비정상적인 선택을 말씀 하나 붙들고 결정을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산기를 늘 두드리면서 계산하면서 하는 인생인 저와 여러분을 계산기 던져버리고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으로 만들고 싶어 하세요. 계산기를 던지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전능자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요, 말씀을 의지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자 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그렇지. 말씀이 첫째. 그 다음에 이제, 이대로 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지식과 경험, 이거 두 번째. 자, 말씀을 첫째로 놓고, 지식과 경험을 두 번째로 놓고, 이거는 주님이 절대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이 첫째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전부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말 뜻 이해하세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그게 나에게 유일한 답이고, 그리고 나는 그거 하다가 안 되면 다른 차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거밖에 없다고 확신하고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 그걸 주님이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말이 비교당하고 순번 매기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절대자께서 말씀 한마디 하면 그게 전부고 100%고 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냥 거기에다가 던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갈 수 없는 곳에 가고 할 수 없는 것을 했을 때 그때 그 결과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힘이 많이 잡히게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내 자신이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건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가장 감사한 것은 거기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이렇게 말씀을 전부로 알고 자기를 던지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주판에서 아무리 튀겨도 나오지 않는 답이 나오게 하시고 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셨구나. 아이, 나 이제부터 계산 안 하고 살래. 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하면 난 무조건 순종해. 이제부터는 그냥. 그러면서 믿음이 완전히 한 차원, 인간 이성, 지식, 경험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덮어버리고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많을수록,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걸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다 알고 참 기가 막힌 결과를 가져다 주시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갇혀 있어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고 자기 지식에 갇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하늘과 땅 차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베드로 눈에 고기가 보였겠어요? 그러나 전능자이신 예수님의 눈에는 고기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거하고 베드로가 보는 게 같았겠어요? 다르죠.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주님은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이죠. 이게 참 이 기독교인들이 넘지 못하는 이게 선이거든요. 전부 자기 생각과 경험과 지식에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 그 이상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걸 넘어서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기도는 내가 주님께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내게 다가오세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님하고 때로는 답답해서 울기도 하고 때로 힘들어서 끙끙거리기도 하고 이러면 내가 그 시간 주님을 찾아가는 것으로 아는데 아니에요. 그런 나를 주님이 와서 살펴보세요. 믿으십시오. 베드로를 찾아와서 살펴봤듯이 주님이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도는요, 내가 내 방법을 만들어서 주님한테 통보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게 기도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 보면 내가 주님한테 내 방법 계산 다 해가지고 통보해놓고 이대로 아베 안 해주시나이까가 아니라 그냥 답이 없고 방법이 없으면 그냥 눈 감고 앉아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시게 할 수 있는지,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 상황 속에서 알고 싶다고. 그냥 그렇게만 하고 그냥 기다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오세요. 오셔서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려라 하고, 그 깊은 곳 딱 한마디 딱 와서 해주세요. 아멘. 그게 답이에요. 기도는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요, 이해가 안 되는 그거를 그냥 주님이 내 마음에 믿음을 보가지고 말씀하신 그대로 나로 하여금 하게끔 만드시는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다 보면 할 수 없는 걸 하게 돼요.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돼요. 그걸 누가 만드느냐? 내가 내 스스로 결심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주님이 오셔서 나를 그렇게 만드세요. 아멘. 그렇게 해서 했더니 결과가 엄청난 거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참 믿음이라는 걸 잘못 오해하고 계세요. 전부 너무 머리가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너무 계산이 빠르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요, 여러분 계산기 절대 꺼내지 마세요. 하나님하고는 계산으로 성립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덮어놓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한테 나를 살펴주시고 주님이 나한테 방법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방법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면 기다리세요. 막 기쁨 주시고 능력 주셔가지고 하게 한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하고 나면 결과가 내 생각과는 달라요. 엄청난 결과가 맞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런 말씀을 할 때 제가 이 말씀 밑에 숨어 있는 제 경험이 여기 다 바탕이 되어 있어요. 체험이 다 바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끄집어서 여러분한테 말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게 확신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오늘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너무 좋으신 주님이 계십니다. 힘드세요? 답이 없으세요? 그냥 와서 눈 감고 있으세요. 힘들다고 하세요, 주님 앞에. 그러면 주님이 와서 다 쳐다봐요. 눈물도 보고 답답한 가슴도 살펴보고 그리고 답을 주세요, 그분이. 답 올 때까지 좀 기다려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 충분히 갖고 기도하시면 주님 답 주세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분명한 사인을 주세요. 그래서 사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게 만드세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할렐루야. 이런 좋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